신앙생활 어떻게 하는 게 좀 잘 하는 거죠? 좀 그런, 그러니까 제가 요즘에 우리가 생각을 좀 많이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좀 하루하루 이렇게 일상생활에 반복하다 보면, 뭔가 새롭게 발전적인 모습으로 나아가기보다는 환경에 휩쓸려서 이렇게 다니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뭔가 그래도 이전보다는 좀 나은 모습, 또 믿음 생활하는 것도 믿음 생활에 대한 방법들을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정말 믿음 생활을 잘 하는 것, 이 시대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때라고 이야기하는 이 시대 가운데서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하면 잘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한 좀 고민들이 우리의 모습 가운데 좀 있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한다라는 거, 이 시대 가운데서 한국 땅에서 기독교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이 무엇일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하고 또 고민하고 살아가는 것이 또 그 고민을 멈추게 되면 더 이상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고민을 많이 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돈을 좀 더 벌 수 있을까? 많은 사람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뭔가 좀 그 갈급함이 있으면은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 믿음 생활에 있어서도 어떤 그 갈급함. 그러니까 이 시대의 정말 비극은요. 이 갈급해야 하는데 갈급함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 자체가 영적으로 보면 많이 어두워지고 힘들어지는데 그 어두움과 갈급함이 뭔지를 잘 모르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 그러니까 목회하는 것도 그래서 좀 뭐 목사의 고민이 뭐가 있겠어요. 그냥 어떻게 목회 좀 잘할 수 있을까? 뭐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시대의 목회를 잘한다는 게 뭘까? 이 목회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이런 모습들. 그래서 보면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전에는 이렇게 하면 목회를 잘하는 거야라고 하는 신앙적인 이 교회 모델을 찾기가 그렇게 어렵진 않았어요. 그래서 전에는 제가 뭐 이렇게 대학원 다닐 때 오면 이렇게 교회 탐방도 다니고 또 목회를 이렇게 하는 것이 좀 합한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자신들만의 그분들만의 이렇게 노하우를 좀 공개하기도 하고 뭐 세미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엔요, 제가 주변 사람들에게 좀 물어봐도 목회를 좀 어떻게 잘하는 게 뭘까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떤 뚜렷한 답을 주시는 분도 별로 없고 또 이 시대 가운데서 어떤 부흥의 모델이 될 수 있는 교회를 발견하는 것도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간에 정말 찾기가 너무 힘든 시기를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냥 목회 잘한다면 요즘엔요, 그냥 교회가 더 뒤로 가지 않고 어떤 현상 유지하는 그 정도? 그러면 이제 목회 잘하고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간의 흐름 앞에서 주님 앞에 설 때가 이제 점점 더 다가오잖아요, 우리가.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 목회하는 것도 그렇고 어떻게 하면 좀 잘할 수 있을까? 목회를 잘하는 게 뭐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게 뭘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좀 돌아보고 또 하나님 허락하시는 이 소중한 시간들, 아버지께서 주시는 이 시간들을 어떻게 보내야 될까? 그 주님 보시기에 또 시간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 주신 시간들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대로 시간을 사용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시간 사용에 있어서도 주님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 생각하고 목회에 대해서도 좀 돌아봤을 때에 어떻게 하는 것이 이 시대 가운데서 주님 기뻐하시는 목회를 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생각하고 뭐 주변에서 답을 뭐 얻기가 힘들면은 그 전에도 마찬가지지만은 쉽게 물어봐야죠. 물어보고 또 물어봐야죠.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었는데 오늘 인터넷 저기 기독교 신문들이 있어요. 보면 거기 보니까 그 정필도 목사님, 수영역교 정필도 목사님에 대해서 이렇게 글을 써놓은 게 있더라고요. 그분에 관련해서. 근데 그분이 뭐 여러 가지 이제 글을 쓴 것에 대해서 이제 다른 어떤 교수님이 이제 좀 정리해서 글을 썼는데 보다가 오늘 좀 그 책을 그분 정필도 목사님이 쓰신 책이 있어가지고 보니까 목회에 대해서 아주 뚜렷한 목회는 이런 거야라고 뚜렷하게 그분이 정리하신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줄로 보면은 목회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서고 신실하게 섰을 때 성령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거. 그게 이제 목회로서 표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러니까 점점 더 우리가
뭐 신앙생활을 하든 목회를 하든 뭘 더 해야 될까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그 현실 가운데서 뭐 이 일을 찾든 뭘 하든지 간에 지금보다 더 나아지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더 어떻게 해야지만이 될까? 그것이 이제 하나님 앞에 서는 것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다 이 생각과 마음과로는 다 알고 있어요. 마음과 생각으로서는 하나님께서 주인 되셔서 그분께서 행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 이 구체적으로 삶의 행동 자체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들보다는 우리가 본능적으로 사람이 이제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어떤 좋은 결과를 낸다는 건요, 한 사람이 그만큼 힘쓰고 노력하고 뭔가 애써야지만이 얻을 수 있는 것이 이 공식으로 마음속에 자리 잡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영역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주인 되셔서 행하시기보다는 우리가 먼저 뭘 더 해야지만이 더 많은 눈에 보이는 어떤 결과물도 얻을 수 있다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보면서 넘어지는 것 같아요. 더 나은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뭘 더 해야 될까? 더 해야 되는 것이 뭔지를 알았으면 그거 더 미리 했겠죠. 고민하기 이전에 먼저 했겠죠. 그러니까 주님 앞에 우리는 좀 신실함으로 서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자, 이것저것 뭐 세상에 있어서의 뭐 우리의 마음을 흔들게 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지만 그것에서 넘어지기보다는 그래도 어떤 선택의 기준 앞에서 하나님 기뻐하신 일들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돌아보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성령께서 만들어 가시는 일들에 대해서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앞으로 나아가는 방향성이나 여러분 각각의 삶의 여정 가운데 만나게 되는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들이나 어떤 그 기대하고 소망한 일들 가운데서 성령께서 개입하셔서 그 일들을 이루실 것에 대한 소망함이 있는가? 아니면 포기하고 절망하면서 어쩔 수 없이 그냥 버티고 살아가는가? 이런 부분.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분께서 하실 것에 대한 소망함.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면 그분께서 행하시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중풍병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만났을 때의 핵심적인 것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삶에 있어서의 회복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삶에 있어서의 온전한 회복이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나타나게 됩니다. 예수님 아니면요 어떻게 됩니까? 뭘 하면 할수록 조금씩 더 사람이 움직이면 움직인다고 계속해서 그에 합당한 결과들을 만들어낼 수 있으면 좋은데 수고하고 땀 흘렸을 때 얻은 것이 없는 이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에 그런 절박한 상황에 있을 때에 절망하기 쉬운데 그 절망의 순간에 놓였다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끊임없이 주님에 대해서 바라보고 생각하는 것. 문제 생겼을 때에 문제만 묵상하면 어떻게 됩니까? 문제만 묵상하다 보면 힘들고 어렵고 세상에서 내가 제일 힘든 사람 같고 내가 제일 불쌍한 사람 같아. 이것이 이제 사단이 주는 생각이거든요. 문제 앞에서. 그래서 우리가 어떤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에 문제를 계속해서 파고들고 묵상하다 보면요. 원망 불평 생기고 문제가 또 다른 문제를 끌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환난과 어려움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베트남 선교사님하고 좀 잠깐 통화를 했었는데요. 조금 이제 시간이 오래되면서 조금 좀 쉼이 필요하고 좀 지쳐 있는 그런 선교 편지에도 잠깐 이제 그런 내용을 좀 비치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통화하면서 제가 여기나 거기나 똑같이 어렵다. 뭐 선교지라고 더 어려운 게 아니라 이제는 여기가 선교지다. 우리나라가 거의 그 구한말 1900년대 이제 아니죠. 1800년대 후반 그때 우리나라가 어떤 곳이었습니까? 미전도 종족이었잖아요. 그때 이제 선교사님 오면서 이제 이렇게 지금 나아간 것인데 지금 이제 젊은 세대나 청소년들 보면은 여기가 바로 구한말이고 미전도 종족이 이제 있는 이때 지금 젊은 뭐 중학생이나 초등학생, 유치원생 그 부모들이 신앙인의 비율이 많지 않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자녀들도 따라가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무튼 뭐 거기나 여기나 뭐 똑같다. 그러니까 좀 우리 서로 좀 정신 차리고 목회하자. 이제 잠깐 그런 얘기를 좀 비쳤었는데요.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에 대한 소망함. 결국에는요. 지치고 힘든 이유 자체는 무엇입니까?
아버지께서 공급하시는 것들, 그분과의 만남 없이는 다 인생 힘들어요. 계속해서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하나 지나가면 또 하나 생기고 계속해서 나타날 수밖에 없잖아요. 차라리 예전 그 문제가 날 수도 있어요. 끊임없이 계속해서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핵심적인 것은 예수님 만나야 돼요. 그분께서 공급하시는 것들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거. 그게 아니면은 문제 앞에 이제 삶이 함몰되다 보면 계속해서 어려움이 가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2절 보면 많은 사람이 문 앞에까지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셨을 때에 문 앞에까지도 들어올 자리가 없었다. 아, 좀 부럽네. 물론 예수님과 그렇겠지만 다 들어올 자리가 없어. 우리도 한 여기 한 200명 모이면은 그냥 늦게 가면 이제 서 있어야 되니까 이제 잽싸게 들어올 텐데. 빈자리 그냥. 갈급하니까 예수님께 모인 거예요. 갈급하니까. 삶에서 갈급함의 문제 때문에 예수님께 대부분 모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 뭐 천국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아도 그게 아니라 아주 단순해요. 수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삶이 갈급하기 때문에 아주 단순한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간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또 배고픔의 문제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가고 지극히 육신적인 필요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그 중에서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님께 오세요. 이 사람 성공한 사람이야. 자신을 위해서 4사람이 지붕까지 뚫어줄 수 있는 4사람의 친구. 이게요, 지붕을 뚫는다는 게 뭐냐면 집이 크지도 않아요. 큰 뭐 홀 같은 데가 아니에요. 이 당시에 보면 집 보면은 대부분 그냥 방 한 칸이야. 방 하나, 공간 하나. 근데 옥상은 평평해요. 그리고 옥상에다가 이제 그 나무로 이제 기둥을 만들고 그 위에다가 그 나무 가지 같은 거 쫙 깔아줘요. 천장을. 긴 나무 있잖아요. 나무에다가 이제 큰 나무 기둥이 있고 그 위에다가 이제 위에다가 이제 기둥을 가로로 해가지고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아무튼 그런 게 있어요. 나뭇가지를 싹 깔아주고 그 위에다가 흙으로 덮어줘. 그러니까 방수 문제가 좀 이제 좀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지만은 그래도 최대한 흙과 이 그 얇은 나뭇가지를 이용해가지고 위를 덮어줘. 뚫으려면 뚫을 수 있어. 문제가 뭐죠? 막 예배 드리고 있는데 위에서 지붕 뚫고 있어. 예. 그럼 어떻게 됩니까? 시끄럽고 흙먼지. 흙먼지는 기본적으로 위에서 이제 눈비처럼 내리는 거예요. 이런 상황들. 우리 같으면 짜증나가지고 왜 지붕 뚫고 있냐?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죠. 정신 나갔구나. 남의 집 지붕을 뚫고 있어? 정신 나갔구나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들의 믿음을 봤어요. 우리 같으면 그냥 겉으로 보이는 정신 나간 행동을 봤을 텐데 예수님은 그 안에 믿음. 온전한 믿음이 없었으면 지붕을 못 뚫었을 거예요. 지붕 뚫고 나면 어떻게 해줘요? 나중에 배상해야 되잖아요. 본인이 뭐 돈을 주든 지붕을 메꿔주든 남의 집 지붕 뚫고 그냥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만큼의 중풍병자가 해결받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그 간절함과 기대함과 소망함이 치유로 연결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주님을 향한 얼마나 갈급함이 있는가. 기도하다가 얼마나만 잊어버려요. 기도하다가 잊어버리고 또 기도하다가 포기하고 얼마나 많이 포기합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의 사정과 형편에 대해서 아시고 은혜 가운데 나아가기 원하시는데 중요한 것은요, 때로는 우리의 삶의 행동 자체가요, 주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아주 그 주님의 마음에 합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또 하나의 근거가 되는 경우들이 성경에 많이 비춰진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백부장이 있고 또 향유를 부은 여인이 있고, 오늘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 가운데 이 중풍병자의 친구들, 중풍병자가 직접 뚫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친구들이 지붕 뚫어가지고, 아니 사람이 그 위에서 이제 그 매달아가 줄에 매달아가지고 내릴 정도면 상당히 많이 뚫었을 거예요. 사람이 들어가야 되니까. 그 친구는 지붕 뚫고 내려가는 것도 이 친구도 동의를 했을, 그 중풍병자도 동의를 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면 좀 창피한 일이잖아요. 위에서 매달려가지고 무슨 뭐 영화의 한 장면도 아니고 줄 타고 싹 내려와.
이 모양새가 겉으로 보기에는 별로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안에 있었어요. 정말 간절함을 봤어요. 근데 주변 사람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그냥 욕했을 거예요. 위에서 막 흙먼지 떨어지고 있고 막 그 상황을 바라보면서 뿌여해가지고 도대체 흙먼지 때문에 도대체 뭐가 내려오나 정말 헷갈릴 수 있는 그런 상황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 믿음의 행동을 바라보셨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요, 이 세상 가운데서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 그 인생 가운데서요,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것만 마음속에 있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아버지께서 책임져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사람이 내가 나 자신을 위해서 기쁨이 되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주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의 삶을 살고자 했을 때에 그 믿음을 인정받았을 때에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방법대로 우리의 삶을 세워주시고 함께 하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한 주 한 주 살면서 그 별일 없는 한 주간이 보통 한 달이다 그러면 이 별일 없는 한 주간이 얼마나 되죠? 보통 4주 보면 아무 일 없이 그냥 한 주 한 주 흘러간다. 그게 어느 정도나 되세요? 보면. 크고 작은 일들은 계속해서 생겨나거든요. 끊임없이. 그럼 그 일들 가운데서 우리가 일일이 상황에 대해서 대처하면서 나가기보다는 그 이전에 아버지 마음에 합한 자로서의 삶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돌아보고 행하는 거예요. 그 행하는 것 자체가 이거 지붕 뚫기까지 얼마나 결단을 해야 됐을까. 그 뚫어가면서도 그 기쁜 마음으로 지붕 뚫었겠습니까? 그 부담감과 긴장감. 야, 이러다가 사람들한테 욕먹고 예수님한테 욕먹는 거 아니야? 그 시선과 부담감이 있었지만 갈급한 기도의 제목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지붕 뚫는 것밖에. 사람이 얼마나 미어 터졌으며 몸이 건강한 사람도 들어가기 힘든데 거기다가 몸이 불편한 몸을 가지고 중풍병을 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 중풍병자에게는 믿음의 친구들, 그 일들을 감당하시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이고 정말 내일처럼 여기지 않으면 지금 못 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는요, 정말 옆 사람이 일이 아니라 한 교회로 묶어주셨다라는 건요, 그 서로를 향해서 기쁜 일도 함께하고 어려움의 순간도 함께하면서 이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함께 나아갈 것에 대해서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 가운데서요, 정말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인도하심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돌아보고 삶을 살아가는 것. 교회 공동체는요, 주님의 사랑이 있는 곳이고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이 있는 곳이 바로 이제 교회입니다. 교회 가운데서요, 그러니까 교회의 온전한 기능이 무엇인지를 모르니까 한국 교회에 지금 거의 5분의 1이 가난교회, 교회 안 나가는 거. 요즘에 가정교회도 많은 것 같아요. 가정교회. 그 건물을 임대하지 않고 목사님 가정에서 이렇게 드리는 것도 가정교회지만은 평신도들끼리도 목사님 없이 그냥 서로 그냥 말씀 큐티한 거 나누면서 교회 공동체 없이 그냥 밖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이 있거든요. 뭐 나름대로 각자 이유가 있겠지만 어쨌든요, 중요한 건 하나님은 초대 교회부터 교회, 신앙 공동체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와 교회는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또 기능을 상실해가는 때로는 무슨 난파선 같잖아요. 물이 조금씩 들어오고 있어요. 배 안으로 물이 들어오는데 모여가지고 합심해서 잽싸게 퍼내도 이게 쉽지 않은 이 상황 가운데서 이 마음이 갈라지면 야, 물 네가 퍼라. 서로 물푸기를 퍼가지고 버릴 것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으면 그냥 그대로 이제 가라앉는 거죠. 이 난파선처럼 보여지는 이런 교회. 하지만 중요한 것은 어려움의 때에도 하나님은 약속대로 분명하게 이 마지막 때의 부흥을 허락하시는 것. 그 모든 출발 자체는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거죠. 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우리 믿음을 보여야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믿음, 주님 내가 내 마음속에 있는 믿음 아시죠? 이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보여야 돼요. 우리가 비춰지는 그 모습이 내 믿음입니다. 향유를 부은 여인이 주님께 향유를 부으면 좋겠는데 그 생각 가지고 그냥 머물렀으면 그냥 그게 끝나는 거예요. 베드로가 야 이거 예수님 따르면 좋겠는데 지금 힘드니까 뭐 나중에 시간 봐가지고 예수님 따라야지. 거기 있으면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행동 자체가 얼마나 중요한가. 믿음의 행동이 어떤 신앙적인 틀을 따라가기 급급한 게 아니라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어떤 신앙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어떤 감동을 주셨을 때에 어떤 그 순종함의 그 내용 자체가 내 안에 비춰졌을 때 그것도 있지만은 내가 먼저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분을 위해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어떻게 아버지를 향해서 비치면서 나아갈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거 아니면 어떤 고민들 하십니까, 요즘에? 고민하는 것들? 이 문제만 바라보면서 그것을 고민하면서 살기에는 우리 시간이 너무 빠르게 지나가잖아요. 어려움의 순간도 있겠지만은 정말 주님과의 그 관계성 가운데, 신앙의 영역 가운데 주님과의 관계성에 대한 이런 고민.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분량과 또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제 돌아보면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께서 믿음을 보시고 작은 자들의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당시에 보면은 몸의 질병 자체는 저거 죄랑 연결된다고 많이 생각을 했거든요. 몸이 아프면 죄가 있는 거. 유대인들 가운데, 그리고 가진 소유가 많으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가지고 소유가 많다라고 생각했고, 죄가 있으면 저기 죄 때문에 저주받아가지고 몸에 질병 생기는구나. 이렇게 이제 인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죄 사함을 받았다라는 건 뭐냐면 영혼과 육체의 온전한 회복 자체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죄 사함을 받았다라는 것은 너 죄 때문에 질병 생겨서 이제 문제 생긴 거야. 지금 단순히 그것에 집중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죄 사함을 받았다는 것은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영적인 죄의 문제가 해결받음으로 인해서 치유와 영육 간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 중풍병자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또 보게 되는데,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온전한 삶을 사는 것. 근데 거기 보니까 서기관들이 있어가지고, 예수님이 있는 곳에 서기관들이 와가지고 저 뭐 흠집 잡을 거 없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해서 모인 것 같아요. 물론 관심 있어서 모인 들도 있겠지만, 여기서 이제 신성모독이다. 죄사함은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데 또 제사장이 제물을 드린 사람에게 죄사함을 선포하는 거거든요. 제사장이 해야 되는 일을 예수님이 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자신들의 기득권이 흔들릴 여지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 죄사함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 이것이 이제 유대인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있어서 넘어갈 수 없는 일이었죠. 자신들의 기득권이 뿌리채 흔들리는 일이었기 때문에. 8절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한 줄 예수님께서 그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예수님은요, 마음의 생각을 하세요. 무슨 생각하는지 마음에 주님 보시기에 합한 온전함이 있는가, 아니면은 속은 아닌데 겉으로만 거룩한 척 그냥 있는 척, 없는데도 있는 척 하는지 주께서는 마음의 중심을 다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공동체 가운데서 항상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들을 온전히 행하면서 나아가야 되는데, 아버지께서 마음의 중심 모든 것을 아신다라고 다시 한번 또 본문 가운데서 봅니다. 중풍병자에게 9절에 봅니다. 내 죄의 상을 받았느니라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는 말 중에서 어떤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너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 말씀하시되, 예수님께서 치유와 회복을 선포하시고 죄 사함의 권세를 허락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이 권세를 주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나타내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이제 권세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른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주신 것들을 잘 사용하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주신 것들이 무엇인지를, 내 안에 있는 것들, 주신 것들이 무엇인지를 잘 기억하고 그것을 사용해야 됩니다. 아무리 내 안에 선한 것들,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도 그것을 사용하지 못하고 또 주님 주신 것보다 다른 것을 더 의지하고서 삶을 살아가다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들이 점점 더 소멸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권위와 권세를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해 나아가시는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에게 있어서 뭐가 중요해요? 신성모독이 중요해요. 지금 중풍병자가 지금 일어나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신들의 기득권, 욕심 때문에 예수님이 선포한 내용 자체, 죄의 사함을 선포했다는 내용 자체가 훨씬 더 크게 느껴지는 거죠. 똑같은 것을 바라본다라고 할지라도 무엇을 바라보느냐, 그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모든 걸 바라볼 때마다 아버지의 시선을 가지고 바라봐야 됩니다.
최대한 겉으로 보기에 좀 애매모호한 게 있어요. 모호한 게 있어요. 그럼 어떻게 봐야 돼요? 이거 보기에 따라서 좋은 것 같기도 하고 보기에 따라서 안 좋은 것 같기도 해요.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의 시선을 가지고요. 최대한 저 기쁨과 긍정적인 모습으로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려고 힘써야 됩니다.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아버지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그 시선이 있어야 돼요. 11절에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났고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 나가거늘 그들이 다 돌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도 못하였다 하더라.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예수님께서는 어떤 치유에 대해서 선포한 것도 있지만 그냥 가. 집으로 가. 특별한 말씀 없이 그냥 가려고 하시잖아요. 주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갈 수 있었으면 지붕 뚫었겠습니까? 그건 좀 궁금하지 않았을까요? 몸에 어떤 신체적인 변화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물어봤을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그거 물어보지 않았을까요? 예수님 가라고 하시고 이 한 사람은 그냥 가요. 일어나서 가요. 때로는요. 하나님께서 정말 믿음과 마음에 확신 주실 때가 있잖아요. 믿음에 확신 주실 때는 하나님이 우리가 먼저 움직이고 순종함을 통해서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을 때도 그 두려움이 아니라 그래도 그 심령 가운데 말씀에 대한 명령에 대해 순종하는 모습이 있었잖아요. 그 우리가요 하나님 말씀하셨을 때에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믿음으로 순종하고 움직이고 반응하면서 나아가는 거.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을 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응답하고 반응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은 어떤 삶이죠? 말로만 하는 것도 아니고 구체적으로 삶의 믿음의 행동.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을 때에 그에 합당한 믿음의 행동들이 반드시 뒤따라와야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요 이 온전한 행함을 통해서 증명되어야만 합니다. 믿음 따로 행함 따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온전한 삶이 무엇일까를 생각했을 때에 믿음의 행동 자체가 분명하게 삶의 여정 가운데 선행되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 믿음 행동을 통해서 뭐가 나타나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기도 제목이 응답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응답받으시는 것. 그래서 고난은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는 것에 이전에는 뭐가 나타납니까? 사람에게 있어서 기쁨과 영광이 또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전에 볼 수 없었던 거, 생각하고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행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또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바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에 합당한 믿음의 행동이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있는가? 물론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셔서 그분께서 일하시고 그분의 방법대로 행하시는데 말씀 보면요 온전한 믿음이 있는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더 큰 일들을 행하시는 것 또한 또 분명하게 부인할 수 없이 바라볼 수 있잖아요. 믿음을 기뻐하시고 믿음의 행동을 정확히 말씀드리면 믿음의 행동을 기뻐하시고 아버지께서 마음을 바꾸시거나 또 은혜와 충만함으로 함께 하시는 내용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믿음의 행동은 무엇입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분량은 그러니까 내가 움직이고 행하는 만큼이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분량이에요. 행하기 머뭇거리면 그거는 내가 나 자신에게 속고 있는 거죠. 마인드 컨트롤하는 거예요. 아 나는 믿고 있어. 근데 정작 움직이고 행하려고 하다 보면은 그것이 부딪히고 그러니까 행함의 모습, 움직이고 반응하는 거, 하나님 말씀 앞에 대한 내 반응, 또 주님께서 말씀하기 전에 내가 그 움직이고자 하는 그 믿음의 반응 자체가 그것이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삶을 또 이야기하는 거.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또 믿음 생활하는 거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어떤 삶을 어떻게 하는 것이 믿음 생활을 잘하고 목회하는 것도 무엇을 주님 기뻐하실까? 결국 주님 기뻐하시는 것. 오늘 본문 가운데 지붕을 뚫었다는 것은 단순한 신앙적인 주님을 믿음 열정이 아니라 그것이 나중에는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데까지 나아간 것으로 이제 연결됩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모든 능력, 그러니까 회복과 치유와 선포, 이 모든 것들의 능력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되고 그분께서 다 행하시는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발견하잖아요. 그래서 본질적으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그 선하신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과 우리는 주인 되신 그분을 바라보는 존귀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또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중풍병자의 치유의 모습, 그리고 믿음의 행동이 능력이 되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또 한 가지 곁들여서 볼 수 있는 것은 주변에 있어서 그 믿음의 동역자들, 그들로 인해서 혼자 있었으면 못 갔을 거예요. 누군가 옮겨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 주변에 누가 있는가? 또 우리 주변에 있어서 이런 친구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있지만은 다른 누군가를 향해서 이 중풍병자의 친구들과 같은 이런 역할도 움직이고 싶은데 움직이지 못하는 그 누군가를 향해서 우리가 또한 이런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가.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처음에 이제 중풍병자의 믿음인지 친구들의 믿음인지 물론 둘 다 작용했겠지만은 어쨌든 주님께서는 기뻐하셨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행동을 예수님께서 기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 삶의 행동 무엇을 하든지 간에 어떻게 하면 주님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 이것만 고민해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건져주십니다. 삶의 여정 가운데 무엇이 주님의 기쁨 되는 삶의 모습일까? 이것만 생각하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틀 있잖아요. 예, 그것만 벗어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막아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꾼으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아가며 믿는 자로서 복된 삶, 또 모든 치유와 회복과 능력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주께 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돌아보며 인생에서 모든 갈급함의 문제, 눌리고 힘들고 어렵고 갈급한 모든 것들의 유일한 해결책이 그리스도 예수 주님 되신다라는 것을 돌아보며 믿는 자로서 또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마지막까지 존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삶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주인 되시고 날마다 은혜로서 베풀어 주신 주님, 우리의 믿음 생활을 날마다 돌아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 믿음의 여정, 또 그것이 하나님 보시 정말 합한 것인지 내 나름대로의 신앙이 아니라 주님 기뻐하시는 신앙의 모습이 내 안에 있고 또 주님과의 온전한 그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믿음의 그 교제함이 더 깊어지게 하셔서 생명 되신 그리스도 예수로 날마다 강건함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영광 받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아버지께서 새 일을 이루시옵소서. 은혜 더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